자, 시간에는 제자도의 삶 시리즈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가 주된 본문이고요. 오늘 주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삶,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시죠.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이죠. 그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세상에서 제자들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셨죠. 세상에는 다시 말하면 악이 있다는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 항상 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인터넷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세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비유하자면 바다에 떠 있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는 당연히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배는 침몰하겠죠. 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고 분별 없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영적으로 침체가 됩니다. 자,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볼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거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왜 세상적인 것이 그리스도인한테 가장 큰 적이 되는가 하는 부분, 또 나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점검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또 무엇을 붙들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네. 자, 여기 보면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영어 성경에 보면 세상은 더 world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것들 하면 the things that are in the world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한 단어로 줄이면 영어로 뭐라고 할 수 있냐? worldliness라고 할 수 있어요. worldliness 이렇게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이게 조금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말로 구태 바꾼다 하면 세상성 또는 세상적인 것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godliness가 있어요. godliness. 처음에는 경건이라고 번역을 했다가 사람들이 경건 잘 이해를 못해서 어떻게 지금 바꿨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것 또는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의역을 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자, 영어로 worldliness 그러면은 뭔지 알 것 같긴 한데 우리말로 표현이 잘 안 돼요. 구트 번역을 하면 세상성 혹은 세상적인 것 이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물어보면 보통 술, 담배, 도박, 음란 이런 것들을 떠올리죠. 성경은 이것보다 더 깊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뭐냐? 세상성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 세계 전체를 말하죠. 그런데 이것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과 삶의 체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창조하신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과 삶의 체계. 자, 그럼 어떻게 구분됐을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또 물질 세계 자체는 선한 것이죠. 그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또 사랑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세속성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것이냐? 죄로 오염된 세상의 체계 또 세상의 가치, 사고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문제가 되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우상숭배라고 불러요. 자,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세상성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자, 16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 가지 형태로 들어오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삶, 이게 육신의 정욕이 되겠죠. 대표적인 것이 뭐 쾌락이라든가 게으름, 나태함, 탐식, 뭐 음란 이런 것들이 보통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갖다가 육신의 정욕이다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서 욕심을 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간이 바빌론의 아름다운 옷을 본 거예요. 자, 내가 노력물 가운데서 바빌론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딱 보고, 자, 보고 탐내어 그것들을 취했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것들을 내 장막 한가운데 감추었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보면은 아간이 어떻게 범죄했는가 그 순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보는 겁니다. 보고 탐내고 취하고 감추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아이 성을 정복하다가 대패를 하죠. 대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 하셨는데 아간은 나는 그것을 갖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 바로 죄의 본질이 있다. 이브가 범죄한 과정도 똑같습니다. 보니까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기 때문에 먹고 아담과 함께 숨었죠. 그 결과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눈으로 본 것이 마음의 탐욕이 되고 마음의 탐욕이 손의 행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먼저 보았죠. 그렇죠? 본 것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본 것이 마음의 탐욕이 되어서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저는 이렇게 때때로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마음의 욕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견물생심이라는 게 괜히 생긴 말은 아니에요. 자, 세 번째 통로는 뭐냐? 인생의 자랑입니다. 이건 교만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 지위, 내 명예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세우는 거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랑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누구한테 배웠다. 나는 누구 뭐 계열이야. 그죠? 자,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교회 집사고 뭐 내가 뭐 장로고 뭐 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더 크다.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데. 그걸 왜 자랑하죠? 그러면서 내가 더 중요한 사역을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태도가 겉으로도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속성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성은 교회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세상도 정욕도 사라지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세상성이 왜 위험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 교회를 들 수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세속성 때문에 많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네, 자, 여기서 이제 세속성을 육신에 속한 자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 연결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상성과 육신에 속한 것은 다른 거예요.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성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고 세상의 가치와 내 안의 욕망이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육신에 속한 것은 뭐냐? 성령의 인도보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의 인도보다 육신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육신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시기와 분쟁과 교만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 속했다, 이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육신적인 행동들이 세상성과 아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처음부터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뭐라 하느냐? 본성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성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특징은 뭐냐? 거기 3절에 보면 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 경쟁하는 거, 또 다툼과 분쟁. 분쟁은 뭐냐?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하며 편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보통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 하는 비난을 보통 이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 사람이 육신에 속한 그런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런 육신적인 모습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도 남아 있습니다. 그죠? 이건 대부분 다 고백하실 거예요. 자, 기억할 것은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미숙하고 육신을 따라 걸었지만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 그들 삶에는 여전히 세속적인 것들, 그런 세속성과 육신성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성은 단순히 세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가치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세속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로 뜨개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이듯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리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네, 자, 여기 누룩이 나오죠. 누룩은 죄와 악한 영향력을 이제 말합니다. 이게 앞에 구절에 보면 어떤 게 나오느냐? 고린도 교회에서 한 성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니까 친어머니가 아니고 아마 계모일 것입니다.
자, 그런 음행을 저질렀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당연히 슬퍼하면서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랑했어요. 예, 우쭐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불량 청소년들이 잘못을 행한 다음에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영웅당처럼 막 떠들고 떠벌리잖아요. 그런 걸 한 거예요.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그러니까 죄를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한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죄를 용납하고 자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교회가 세속화되는 과정은 보면 어떠냐. 예를 들면 동성애라든가 로마 가톨릭과 연합하는 WCC 같은 것들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되는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악하다는 걸 알면서도 죄를 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죄를 가볍게 여겨요. 그 다음에는 그 죄를 용납합니다. 나중에는 죄를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사제를 만들고 동성 결혼식도 허용을 하고 나중에 결국 죄를 자랑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동성애 혼인신고를 가능하게 법제화시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버젓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다른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자, 어떤 회중이든지 간에 그 회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 반드시 세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성은 어떤 세속적이라고 여기는 어떤 외적인 행동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육체의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세속성이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사람도 시기하고 경쟁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육신을 따라 걷고 있는 것이다. 예, 그것이 세속성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이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의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나열되어 있는 육신의 행위들 있죠. 이거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 마술이 뭐냐면 카드 마술 같은 것이 아니라 영매를 통해서 죽은 자의 혼을 불러오는 거, 점치는 거, 이게 마술이에요. 예, 이게 사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증오, 불화, 시기심의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당, 시기, 살인, 술 취함 쭉 나오는 거 전부 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속성이 교회 밖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사실은 이런 세상적인 그런 마음과 태도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문맥상 세상에 있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어진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8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세속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목적과 욕망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세속성이죠.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들의 행동과 패턴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이게 세상성이에요.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뭐라고 하느냐? 어차피 세상은 결국 사라집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 자, 다시 한번 보면,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결국 돈이나 명예도 권력도 아름다움도 모두가 다 지나갑니다. 예. 이렇게 인터넷 보면은 왕년의 스타 배우들의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한 3, 40년 전에 그 리드 시절에 아름다웠던 그런 사진과 지금 7, 80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진 동시에 같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좀 보기 민망합니다. 예.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예. 근데 3, 40년 전에 저렇게 아름다웠던 사람이 왜 지금 저렇게 되었을까? 예. 어차피 세상은 모두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죠. 예. 여름철에 해변가에서 어린 아이가 모래성을 막 쌓아요. 예. 아침부터 하루 종일 막 쌓습니다. 그런데 밀물때가 돼서 밀물 싹 밀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것이죠. 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뭐 7, 80년 동안 계속 막 쌓고 쌓지만 결국 주님께서 부르시게 되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말씀만 남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세상성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분별하는 5가지 질문 정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이것을 허락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중요치 않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가 중요치 않아요. 다른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얼마나 이걸 좋아하는지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은 죄다라고 말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혹시 이건 예외가 아닐까? 라고 하는 사람의 욕심이 작용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것이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버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성경이 구체적으로 금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럴 때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행동이, 이 계획이 딱 부러지게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가 하는 질문이죠. 이게 나 영적인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가, 유익한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에 대한 마음이 약해지고 또 세상의 것에 대한 마음에 뺏긴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 죄라고 단정 짓지는 못할지라도 나한테 유익하지 않을 수 있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적법한데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것에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이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오락을 합니다. 어떤 운동을 해요. 자, 이거 자체가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아침에도 운동, 점심때도 운동, 주말에도 운동, 집을 돌보지 않고 운동. 이거 죄입니다. 그죠? 예. 아침에도 오락, 점심때도 오락, 주말에도 오락, 이거 죄예요. 예. 여기 지나치게 빠져서 내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가정에 어떤 책임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이걸 중요시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해도 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것이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니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직접적으로 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성도가 해도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분별하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의심하면서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자,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합니다. 아, 성경에 오락하지 말란 말씀 없으니까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운동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틈만 나면 운동하고 주일에도 교회 예배 빼먹을 정도 운동을 한다면 이거 죄예요. 왜? 믿음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양심의 느낌과 관계없이 죄입니다. 양심은 성경이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직접적으로 명령하거나 금하지 않는 문제라면 우리 자신의 양심 앞에서 정직하게 물어야 되죠. 나는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가? 그죠? 그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떤 자유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내가 포기할 것인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네.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자,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덕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덕 그러면 단순히 예의 바르거나 착하게 행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냐?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거, 세워주는 거. 그래서 유익이 되는 것을 갖다 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질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럴 때 내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덕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먹을 수 있는 자유보다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자, 이 말씀하고 조금 전에 읽었던 6장 12절 말씀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6장 12절 말씀의 초점은 뭐냐? 자기를 점검하는 데 있어요. 자기 점검에. 근데 여기 23절 말씀은 뭐냐?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즉 초점이 다른 사람의 유익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적법하지만 다 적절하지는 않다 하면서 초점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가, 다른 사람의 유익하게 만들어주는가, 다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죠. 모든 것이 다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이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예, 성경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건 죄다라고 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양심에도 특별한 거리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그걸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책임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읽어주실까요?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행동이 다른 성도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 우리가 사회에서 대인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 이 교제가 나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 세상에 가까이 가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향력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볼까요?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우리는 우리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가까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물건들, 가까이 하는 어떤 책 같은 것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잘 받고 그들 가치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유튜브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참 재미있게 잘 조리있게 했다고 했을 때 그것에 혹 빠져서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내 것이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죠? 네,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받고 그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닮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속성을 분별할 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가정에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다를 수 있고 다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아내가 주님과 가까이 가게 되면 어차피 이 셋은 같이 있게 되죠.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교제하고 같이 있고 같이 밥 먹고 생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결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과 모든 관계를 끊어야 되느냐,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너희에게 썼으나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네. 자,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죠. 그죠? 자, 문제는 사람들이 악한 가치관과 죄악된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물들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근묵자흑이라는 그런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와 교제의 대상은 사실은 우리를 신앙적으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세상성을 이길 수 있는가? 자,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를 비우는 것보다는 말씀으로 채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다 몰아내는 것에만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절로 가야 돼요, 절. 중이 뭐 합니까, 중이? 마음을 비우지 않습니까? 절에 사는 명상은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공의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묵상은 뭐냐?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우는 거예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어릴 때는 말씀을 가르쳐줘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지만 애가 성장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럴 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고 툭 던지는데 그게 생각 나중에 툭툭 나온다니까요. 예. 우리가 죄를 이기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거다 하는 것이죠. 하루 종일 세상의 뉴스와 영상과 유튜브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듣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생각이 뭘로 채워지겠습니까? 그죠? 사람의 마음은 비워진 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음이 비워지면 당연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자리를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의와 내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구하는 거, 이 기도죠. 따라서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채웁니다. 그래서 교회 몇 달만 안 가보세요. 그러면 세상적인 것과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내 친구는 다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죠. 세 번째, 좋은 믿음의 친구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결코 혼자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식어 있는 사람과 계속 가까이 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식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만나기만 하면 말씀 얘기하고 만나기만 하면 주를 찬양하고 말을 했다 하면은 성경 말씀에서 나 이 말씀 되게 궁금했었어 하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그러면 주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잠언 27장 10절에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서로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자, 하루를 마치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믿음이 합당하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오늘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은 무엇이었나.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가.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화를 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가장 갖고 싶어 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오늘 세상을 향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세속성, 세상성은 하루아침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조금씩 세상을 사랑하고 바라볼 때 들어옵니다. 따라서 하루하루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또 교제하고 날마다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해 주십소서라 기도를 하는 마음 자체가 필요하겠죠. 날마다 세상은 우리한테 이렇게 광고를 하죠. 많이 가져라, 많이 소유하라, 많이 보여줘라.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더 거룩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지나갈 것이고 정욕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을 붙들지 말고 영원히 거하시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성을 이기는 그런 삶이 되겠죠.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